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신앙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간의 범죄,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첫 정복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력이 뛰어나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전략을 잘 수립했기 때문에 승리한 전투가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전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전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한 일은 엿새 동안 매일 여리고성 그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그 여리고성 주변을 7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로 돌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다 크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며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지자 여리고성 군사들은 말 그대로 추풍낙엽의 신세가 됩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가나안 지역에서는 여리고성만한 철의 장막이 없을 정도의 저롱성과 같은 요새였습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이 자신들의 초롱성과 같은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자 정신을 잃고 갈팡질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리고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한 일은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구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고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도록 도와준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자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의 생명은 절대로
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며 또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것을 명령을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여리고성 전투에서 살아남은 여리고성의 주민은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 친척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 안에서 생명을 가진 것이라면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 다 쳐서 진멸을 시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의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로 인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은 가나안의 모든 민족에게 두려움의 존재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여호수아 6장 27절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말씀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허락해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 말씀에 따라 사는 말씀의 삶을 산다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을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우리의 삶에는 이 세상이 주는 온갖 음행과 거짓된 삶이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삶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되는 수치와 비극적인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은 여리고 성을 승리로 마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의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조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아이성에도 정탐꾼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yen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아마도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몰아 아이성도 단숨에 점령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자마자 아이성으로 정탐꾼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으로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은 그 규모도 작고 군사도 소수이니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군대 중에서 2,000명 내지 3,000명쯤 뽑아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면 아이성을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3,000명을 선별하여 아이성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시작된 아이성 전투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의 처참한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간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36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성 성벽을 넘지도 못한 채 아이성 성문 밖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아이성의 그 보잘것없는 군대에게 쫓기면서 죽어가는 대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됨이라라고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의 대참패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결과인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참담한 결과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6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쓰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어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이런 처참한 패배의 쓴맛을 보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요단 저쪽 편에 있었으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이 가나안 민족이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조롱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멸할 것인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이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7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는지 그 패배의 원인을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피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여리고성 전투 당시 하나님이 여리고성 안에 모든 생명 있는 건 다 진멸하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은과 금과 동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져야 할 물건의 일부를 누군가 훔쳐서 자신의 물건 가운데 숨겼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당시 하나님의 곳간에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삼미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아간은 하나님의 곳간에 두려야 하는 물건 중에서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동하였나이다. 내가 노래간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운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운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어떤 범죄입니까?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은과 금과 동으로 만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두리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 200세겔과 50세겔에 가는 금덩이 하나를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에 파묻어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시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패를 당하게 되는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가져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간의 범죄는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보기 쉬운 범죄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여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는 행위인지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민족의 수치로 여겼어요. 근데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 이미 알고 헤아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엽전을 가져라. 어느 말하면 500원짜리 그런 동전을 가져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데나리온에 있는 동전 중에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한 데나리온이 되는 그 동전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던져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히 간대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우리가. 그리고는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없어서요. 제가 없어서요.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우리가 안 드릴까요?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순종의 삶,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삶, 다시 말해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오늘도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